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네, 말씀 하나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작은 로마서라고도 불리우는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과 로마서 8장의 말씀은요, 참 성도들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자들에게 이 참 자유가 임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서를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반지라면은요, 그 말씀이 결혼 반지라고 하면은 로마서 8장은 결혼 반지에 붙어 있는 보석과 같은 그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요, 이 감동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그 안전함을 위해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게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39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저희들에게 참 감동과 은혜를 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단순한 나의 소원이고 나의 바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계획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네, 구원은 확신이고 영원한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8장은 또 성령장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에 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는 말씀과 또 바울도 고린도에서 나타난 그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또한 자유케 하시고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는 일과 또 영원히 성도들의 그 안전함과 우리가 그것들을 확신할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네,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적 자유가 심판과 패배와 실망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삶이 마침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삶, 곧 승리의 삶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참 자유를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조차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네,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받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이 없을까요? 그런 말도 아니고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아니고 죄가 없다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수를 범하게 되고 실패를 또 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그 애굽 왕이나 또 그랄 왕에게 이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 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의 여인을 또 취하기도 하고 그 충신이었던 그쵸 우리야 장군도 그렇게 죽음으로 몰게 되었고, 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대사장의 종인 그 말고의 기도 이렇게 자르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듯이 우리도요, 수도 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범죄 때문에 잠시 일시적인 고통은 당하지만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그런 형벌, 멸망에 당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사실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죄함이 없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성도들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를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데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행동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예수 안에 붙어있는 그 가지의 열매가 당연히 예수라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그 말씀이 또 무슨 뜻이에요? 근본 자체가 다른 나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근본 자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어때요? 육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거저받은 축복의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또한 비판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요 살다 보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우리는 때로는 만납니다. 또 예상치 못한 일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로 다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육의 사람들은 무감각하고 또 영의 무감각하지만 육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쪽에 무감각하지만 영의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면 또 용서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네, 그것 또한 그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의 생각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2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네, 성령의 법이 우리를요 죄와 사망과 파멸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바로 신분이 종에서 그죠?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쭉 이 바울의 가르침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는 죄와 파멸과 사망으로부터 안전하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안전함을 흔들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에서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겹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네,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신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곤고한 사람이 무엇이냐면요. 그 빨래를 양쪽 끝을 잡고 이렇게 짜잖아요. 이렇게 짜잖아요. 서로 엇갈려서
짜는 것과 같은 상태가 공고한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곤고한 자라는 건데요. 뭐냐면 내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그 옛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자꾸 옛 습관과 옛 향수를 생각하게 되고 자꾸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즐겁고 달콤했던 그 죄악들, 유혹들이 우리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때요? 한편으로는요, 안 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야 돼. 이런 마음들이 한편에는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마음 가운데 우리는 중간에서 이 양쪽으로 이렇게 비틀듯이 공고한 자로 우리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요. 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채우시고 또한 영의 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의 성화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 죄의 법에서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령의 법이 당연히 죄의 법보다 더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말일까요? 이게 중간에 딱 걸친 삶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완전히 푹 빠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3절 말씀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율법이 어떤 거예요? 우리 이제 인간들에게 어떤 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켜라, 하지 마라,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건데요. 그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 인간들을 정죄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율법은 그렇지만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란 그 자체는 인간을 정죄를 하지만요, 그 죄를 극복하고 이겨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해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행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을 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이제는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그런 요구처럼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생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사실 바울과 같이 우리가 감히 무엇인가가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한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야겠습니다. 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 더 다른 것을 이렇게 보태거나 빼거나 더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다할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고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그 아들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그 목적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본래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을 지키고 막 행하려고 할 때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단지 율법은요,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같이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던 지킬 수 없는 우리 이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로운 율법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 많은 인간의 그런 본성대로 따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따라서 살 때에만 그 율법의 요구가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하고 어리석은 일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요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는 삶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요, 우리 친언니가 몇 주 전에 이제 한국에 왔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전에 약간의 다툼이 있어서, 물론 화해는 했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몇 년 동안 이렇게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찜찜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일본에서 오실 때요,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오셨대요. 이번에는 정말 동생하고 이 찜찜한 마음을 회복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온 줄을 몰랐는데요, 갑자기 저 마음 가운데도 엄마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뭐 1분도 채 안 됐을 때 같은 시간에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 엄마 핸드폰으로. 엄마 집에 왔다 이 말에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순간 달려가야지, 엄마도 보고 싶고 언니도 보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웬일인지 그 먼 곳까지 언니가 잘 따라와 줬어요. 왜냐면 언니가 멀미 등등 또 이렇게 또 자기의 그런 생각 외에 다른 일을 하면은 잘 따라가지 않는데, 웬일인지 먼 곳까지 따라와 줬고, 이 추운 날씨에도 이게 한참을 이렇게 저를 기다려주는 언니를 보면서 이상한데? 좀 우리 언니 모습이 바뀌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차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그동안에 나의 이 서운함이 있었나 봅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그 서운함과 그런 모든 사정을 제가 다 말하게 된 거예요. 마음에는 창피한데,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 그 가족들에게 다 토설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와 언니와 그 형부가 다 듣게 되었는데요. 창피했는데요, 사실은 다 얘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내 마음에 시원해지고, 또한 기도해 주시는 그 가족들의 사랑이 이렇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막 이것저것 만들어주는 그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진심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이전에 언니와의 그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툭 던지는 그 동생의 그 말에도 누나 존경해, 그 한마디에 이전의 모든 서운함과 외로움들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요, 그 사랑이 회복되었는데 그 이후에 저에게 또 큰일이 생겼던 건 뭐냐면은 그 가족들의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믿음의 이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주변에 그런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참 많았거든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다 회복되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그 고백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고, 또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또 한 번 이렇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모든 죄를 용서할 수가 있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여기서 보니까 생각하나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사이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나니 그 뜻을 보니까요, 고정하여서 열망한다는 뜻이에요. 고정하여서 열망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요, 죄를 지을 근거와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탁 죽여서 살인을 했다는 게 아니라, 살인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가인의 마음속에 이미 죄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죄의 인자가 있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열매가 나오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루 속에 송곳이 언젠가는 튀어나온다라는 한국 속담 아시죠? 네. 그쵸.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아무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진로에 방해가 있어도 그냥 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운전에 약간의 방해가 있어도 막 이게 입에서 이게 막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에이 뭐 막 이제 여기 막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요 평소에 이 내재가 되어 있는 게 툭툭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 고정하여 열망한다라는 그 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육의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 생각을 하면서 고정해서 열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생각에 고정하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셔가지고 영의 생각으로 고정하시고 열망하시게 되면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그쵸.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가요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또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으로 사느냐 성령의 뜻에 살아가느냐,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인가, 또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삶이냐 아니면은 부정적이고 불순종인 삶이냐, 다섯 번째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느냐. 네, 이 육신에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정말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삶이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삶은 사망이고 성령의 삶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생명의 그 성령의 삶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 다 되어서 영생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모든 만족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모든 생각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